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을 회복합시다. 자, 우리가 로마서 16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축복된 말씀 하나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지금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세 가지 하게 되면 모든 것에 굉장한 발전이 됩니다. 첫 번째, 하루에 한 번씩은 운동해야 됩니다. 자, 운동하는데 어느 정도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요즘 아마 런닝머신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기계를 거기 걸을 때는 1시간 정도 걸어야 됩니다. 1시간 정도 걸으면 한 7km 정도 돼요. 그러면 한 그 순간 400칼로리가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땀이 나요. 그걸 매일같이 하면 여자분들은 너무 미녀가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틀에 한 번씩 하면 돼요. 기계가 없다면 걸으면 됩니다.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 돼요. 아주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 30분 정도 걸으면 됩니다. 그럼 똑같은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만약에 천천히 걸어야 되겠다 싶으면 1시간 반 걸어야 돼요. 우리가 시간 없지 않습니까? 시간 없으니까 좀 뛰는 것 말고 좀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나는 정 시간이 없다. 한 20분 정도 뛰면 됩니다. 그것보다는 걷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럼 절대 안 피곤합니다. 여러분 몸에 웬만한 병들은 다 없어집니다. 자,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 이것부터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루에 한 번씩은 반드시 내 마음을 살리는 메시지를 듣든지 책을 보든지 해야 됩니다. 자, 책을 보다가 내 마음에 힘이 안 되면 내버리면 돼요. 자, 그러면 다른 내 마음에 힘이 되는 것을 봐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메시지 들으면 됩니다. 내가 유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니까 힘이 안 된다면 들을 필요 없습니다. 딴 것 들으면 돼요. 여러분 수준 낮아서 그런 거니까 다른 것 들으면 돼요. 문제는 여러분 마음에 좀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10분이라도 좋으니까 확신 오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이 세 가지를 지키고 나머지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봐요. 웬만하면 감기 걸리지도 않습니다. 코로나19 다 떠나가요. 약 안 먹어도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전에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법칙. 그래서 매일 하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 보고 매일 하면 아줌마들은 완전 S라인 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뿐만 아닙니다. 자꾸 졸리고 그러면 이미 몸에 심각한 문제가 온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특히 아기 키우는 엄마 굉장히 건강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벌써 힘이 없어지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은 세계복음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오늘 제목이 허매에게 문안하라. 지금 허매라고 말할 때 이 이름이 분석에 나오는데 주로 노예들에게 많이 썼습니다. 그 루스드라 우상 그리스 신들에게 많이 쓴 이름입니다. 주로 우리가 스포츠 할 때 안전신으로 수호신으로 허매를 많이 썼어요. 얼마나 많이 썼든지 여러분 명품 가운데 헤르메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겁니다. 하도 많이 쓰니까 이만큼 유명한 많이 쓰는 이름입니다. 좋은 이름이라기보다는 많이 쓰는 이름입니다. 이 허메라는 사람이 예수 믿었는데 제자가 되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이름 볼 때 대충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이름이 굉장히 고상한 이름이라 할 때 주로 누굴 생각합니까? 부모가 지었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름 짓는 게 그 사람의 수준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아들이 성광 거룩한 빛을 발하라 주영 주님께 영광, 이 이름의 뜻이에요. 자, 오늘 여기 홈에는 우상 이름을 썼습니다. 노예 이름입니다. 하는 걸 대충 그 사람의 분위기, 신분, 이 이름을 갖고 알 수 있죠. 자, 허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도 이런 배경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쓰신다 말해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그런데 더 크게 쓰신 것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준비시킵니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 또 하나님은 부르신 사람을 준비시키신다. 조금 더 크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부르시고 더 중요한 것을 준비시키신다. 이렇게 해서 로마서 16장 사람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여기 이름이 간단하게 한 번밖에 언급이 안 되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호메라는 이름의 뜻이 동역자라는 뜻이 있고 루스드라 신의 이름이 호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이름이 있고 너무 흔했기 때문에 쉽게 썼어요. 자,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 응답받기 시작해야 됩니까? 자, 이 로마서 16장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로마서 16장에 축복받은 사람들은 이런저런 특징이 있는데 오늘 그 중에 하나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지금 이름이 이렇고 저렇고 직업이 어떨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발판을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이 진짜 기도응답 받으려고 하면 이걸 찾아내야 돼요. 우리가 뭐 바다를 건너갈 수 있습니까? 못 가지 않습니까? 바다를 건너가려면 다리가 있든지 배가 있어야 되는 거지. 뭐 안전하게 건너간다, 다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발판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바다 위라도 갈 수 있어요. 한쪽 발이 빠지기 전에 얼른 들고 빠지기 전에 또 들고 그럼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그게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 발판이 없기 때문에 물을 밟았다 그냥 빠져들어가잖아요. 자, 우리는 그래서 확실한 발판을 붙잡아야 됩니다. 자, 첫째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배워야 됩니다.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사람들은 뭘 찾아내느냐?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발판을 찾아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지금도 성취되기 때문에 이 언약의 발판을 바로 찾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우리도 똑같은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과연 응답하시는가? 응답하십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발판이 있어야 됩니다. 엉뚱한 데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언약의 발판 위에 서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발판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발판 위에 서기 전에 오늘부터 여러분이 첫 번째 들어가기 전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으실 때 오늘 여러분 다 기록해도 못 외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기록해도 어디 가서 그걸 엮어서 쓰기가 힘듭니다. 어떨 때는 머리에 남아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오늘 내가 이런 중요한 말씀이 있구나라는 걸 꼭 붙잡아야 됩니다. 특히 예배하는 중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중에서 오늘 이 부분을 내가 언약으로 붙잡고 실천해야 되겠구나. 뭐 실천이 안 되는 것도 있겠죠. 이걸 내 것으로 잡고 6일 동안 편안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뭐 다 외우고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 하나만 붙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 속에서 이번 주간에 내 것이 나옵니다. 그럼 그것 붙잡고 여세 동안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말씀 붙잡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언약의 발판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발판의 방법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창세기 1장 1절 13절에 하나님 모든 것 다 창조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우리 죽는 날도 정해놓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뭡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 창조하시고 내 생명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언약적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이렇게 막 붙잡기만 시작하면 반드시 역사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발판이 발판.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지구상에 지금 사람들이 한 70억 인구가
난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해도 그 사람 불러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 그래도 여러분 사는 날 죽는 날 모든 중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주장하십니다. 너무 심각해진 상태에서 우리가 깨달으면 늦지 않습니까? 지금 이 언약 붙잡는 게 이게 언약의 첫 번째 발판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발판이 나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 말씀, 로마서 16장 23절 언약의 발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은 구원하실 것을 다 예정해 놨습니다. 근데 교회에 나와서 이걸 의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난 지금 그런 하나님이 예정해 있는가 안 했는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 하나님이 다 예정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 언약의 발판입니다. 빌레몬 1장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예정했을 뿐만 아니라 다 준비해 놨습니다. 이걸 보고 섭리라고 말해요. 섭리. 자, 중요한 단어가 한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창조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 그래서 좀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창조 그러니까 처음 새로운 것을 처음으로 만들어낸다. 창조입니다. 조물주가 우주 만물을 처음 만든 것 창조죠. 그럼 두 번째는 예정이라고 말하면 예정. 앞으로 할 일을 미리 정했다. 이게 예정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했다 이거예요. 먼저 예정했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섭리라는 말이 나와요. 섭리. 단어를 사전 찾아보니까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 또 한 가지는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 이게 섭리입니다. 자,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성경을 잘 봐봐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섭리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 3장 2절에 모든 만물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다 목적을 두고 계십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말하죠. 경륜. 자, 경륜이라고 말할 때 조금 어렵습니다. 경륜이라고 하면 이게 찾아보는데 목적, 의도, 일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이 다 의도에 나가신다. 응? 자, 여러분에게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전체를 이뤄나가시는 그 의도를 가지고 계신다. 이게 경륜입니다. 경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완벽한 축복을 보고 다 의도에 나가십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가 나오는데 사도행 13장 48절에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작정이라는 말 마음속으로 단단히 결정한다. 어떻게 하기로 마음속으로 단단히 결정한다. 이게 작정입니다. 그 작정이 뭡니까? 시간편. 하나님의 시간표 작정이요. 자, 이 발판에 서기만 하면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못 알아들어도 진리고 알아들어도 진리고 틀림없는 일입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 발판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압니까? 기도가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답을 찾을 때 감사가 나오죠.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뭡니까? 답을 찾았을 때 나오는 게 기쁨이에요. 이게 확실하다면 자, 우리 렘넌트들은 많은 걱정도 되지만 걱정하지 말고 빌립보 4장 4절에 기뻐하라. 바울이 말했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합니까? 문제가 왔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자, 문제가 왔는데 기도해 보니까 답이 나왔어요.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빌립보 4장 5절에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보여라. 내가 답을 얻고 나니까 관용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자연적으로 다른 사람 이해하고 용서하는 이 관용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말씀 붙잡으면 분명한 답이 나오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이 발판 위에 서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름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똑같이 이 발판 위에 섰습니다. 신기하죠? 보통 사람들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안 붙잡습니다. 여러분이 그것 가지고 일주일간 계속 생각해 보면 하여간 신기한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와도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이 뭐부터 나오냐? 딱 답부터 나옵니다. 답. 두 번째,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신앙의 발판 10가지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꼭 붙잡아야 됩니다. 자, 오늘부터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러분이 기쁨이 나올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 말은 답을 찾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매일 감사가 나올 때까지 기도하면 돼요. 나는 어려움이 생기거나 누가 나를 비난하거나 내 잘못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굉장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생명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장례식 날짜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세전에 예정해 주셨습니다. 그 여러분이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 믿을 때 구원받았지만 사실상 구원의 시작은 창세전에 된 겁니다. 그런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습니다. 자꾸 우리는 헷갈리는데 봐요.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의도는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사람을 건지는 모든 일에 시간표가 있어요. 시간표. 아까 말한 5개를 다 합쳐서 하나님의 주권, 이걸 보고 하나님의 언약, 이게 바로 발판을 만듭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렇게 되면 이제 응답이 오는데 뭐부터 옵니까? 힘부터 생깁니다. 이건 성경에 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주권적인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크게 하고 낮게 하는 모든 것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저 북쪽의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데 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봐요. 북한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발판입니다. 어느 것이 맞는가 두고 봐요. 스스로 러시아 쪽 공산주의 다 문 닫았습니다. 아직도 몇 명이 남아 있습니다. 다 문 닫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틀린 발판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때부터 두 번째 에베소 1장 1절 19절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 다 이루기로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두 번째 신앙의 발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세 번째 이때부터 성령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 신앙의 발판입니다. 네 번째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완벽한 선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이루게 하십니다. 성경, 이게 네 번째 신앙 발판입니다. 다섯 번째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모인 것이 바로 교회가 됩니다. 이 교회 아무것도 이걸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 교회가 다섯 번째 신앙의 발판입니다. 자, 여섯 번째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은 바로 선교지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있는 모든 지역은 하나님의 나라 임할 장소입니다. 우리 집이 엉망이라고들 말해요. 목사님 몰라서 그렇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형편이 너무너무 심각했습니다. 요셉은 언약의 발판 위에 자기 인생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이 신앙의 발판 위에 자기 삶이 있었습니다. 안 속아도 됩니다. 일곱 번째, 여러분 안고 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시편 139편이죠. 여러분들은 그냥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안고 서고 눕는 모든 것을 아시고 도우신다 그랬습니다. 여덟 번째 신앙 발판,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자,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 발판 위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한 번은 다 사람 죽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아홉 번째 신앙의 발판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 분명히 천국 지옥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통 불교에서 윤회설을 말하는데 그게 다 귀신 장난입니다.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제사 지낸 분들 절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귀신 되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다른 귀신이 속여서 오는 겁니다. 많은 교인들, 특히 서울에 사는 집사님들이 제사가 많이 드린대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천국 가서 기다리고 이사 갔을 뿐인데 우리가 완전 지금 가야 될 겁니다. 그런 것 할 필요 없습니다. 다 사람들 속이는 겁니다. 산소도 해마다 가는데 요즘 그것도 잘 안 갑니다. 우린 쓸데없는 걱정 많이 합니다. 귀신의 이론 믿지 말아요. 여러분 생애를 잘 살다가 남을 많이 씹고 남의 말을 많이 했다. 그럼 너는 나중에 모기가 되라. 너는 너무너무 일을 많이 했으니까 소 말고 이제 개가 되라. 그래서 주인의 사랑도 받고 네 전생을 보여줄게. 이게 다 귀신 장난이에요. 귀신 장난. 나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게 다 귀신 장난입니다. 자, 무당 10명에게 10번 하면 10번 다 다르게 나와요. 그게 귀신이죠. 조상이 올 때 점쟁이 귀신 들린 자에게 물어봐요. 올 때마다 사람이 다릅니다. 말이 달라요. 무슨 조상이 둔갑하는지. 여러분 전생을 맞추는데 가봐요. 할 때마다 다릅니다. 무당 10군데 가면 10명이 다 틀립니다. 무슨 귀신이 그렇게 헷갈리는지. 틀려요. 다 끝난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 분명히 천국으로 데려가고 구원 못 받은 자 지옥 갑니다. 착한 사람이 천국 가느냐 묻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천국으로 가고 마귀 자녀 지옥 갑니다. 자, 그럼 10번째 결론은 뭡니까? 마태복음 10장 40절 여러분이 한 이 전도운동 하나도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의 산업이 이 안에 있다면 모든 중직자들의 삶은 이 위에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모든 응답 축복이 옵니다. 자, 하나님이 세 번째 만들어 놓은 축복의 발판이 있습니다. 일로 우리가 가야 돼요. 틀림없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모든 성도들은 성경에 있는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축복받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 발판이에요. 오늘부터 모든 렘넌트는 개인 다락방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발판 모든 가정은 다 미션홈이고 우리 중직자 렘넌트가 일어날 모든 현장은 지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축복의 발판입니다. 여러분 집이 아주 축복받은 집으로 바뀌는 그게 바로 미션홈입니다. 여러분 개인이 축복의 발판 찾는 그게 바로 다락방이에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자, 모든 중직자가 있는 현장은 하나님 나라가 있는 지교회입니다. 이 축복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용기만 내도 많은 것 해결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는다면 이건 굉장한 겁니다. 자, 여러분 웃기만 해도 굉장한 병이 낫는데요. 어떤 사람이 서울대 간호사를 10년인가 30년 했는데 웃음 치유 강의하는데 거울 보고 30분 동안 막 소리를 웃었대요. 엄청 병이 낫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웃기만 해도 꽤 많이 낫는데 우리가 사람 조금 시원하게만 만들어줘도 많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지막 해서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가는 사업체 어려움을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나는 내가 가는데 어려움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느냐 물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게 결론입니다. 로마서 16장 사람들 렘넌트들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했는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역사하느냐?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해라.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
성령 충만으로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때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천사가 동원되죠. 이때 세상 이기는 권세를, 땅의 권세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 사단 결박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걸 놓고 이제 기도 시작하면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럼 여러분 반드시 불신앙에서 빠져나와서 기다리고 있으면 응답 옵니다. 어려움이 오는 것 같아도 지나보면 응답 옵니다. 단 여러분이 빨리 발판을 만들어야 돼. 발판. 이렇게 하면 틀림없습니다. 자, 렘넌트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그래도 자꾸만 헷갈린다고 물어봐요. 뭐 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러면 됩니다. 목사님 난 시달리고 영적 문제 오는데 어떻게 되냐고 묻습니다. 걱정하지 말아요. 돌든지 말든지 놔두고 발판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눈치채고 흑암은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 집에는 이런 어려움이 오고 어떻게 나는 왜 이런가 질문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이 그 어둠 속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발판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잘못 없는데 어려움이 왔다. 그건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견디느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축복을 오늘 밤부터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질병 어떻게 됩니까? 그건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치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집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이 해결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신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의심하는 건 불신자입니다. 이번 주간 진짜 응답이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 사람들 깨울 겸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최고 축복 받읍시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최고의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전에 없었던 새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어제 없었던 새 축복을 줄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을 치유해 주셔서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주의 천사들을 앞서 보내주셔서 흑암이 결박되는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해주셔서 이 시간에 모든 병든 자에게 건강의 축복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마 질병이 떠나가게 해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불신앙이 떠나가게 해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